오늘 찬양 가사를 보면 험한 십자가래요. 험한 십자가. 그래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십자가를 통하여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5주 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나누어야 될 필수적인 5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되었습니다, 속량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플랜 A가 바로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시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반응해 주셔서, 우리가 5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마지막 5번째를 이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함께 구원을 향하여 세상을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이 내 것인 양 내가 움켜쥐고 그냥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의 성장과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신앙이 막 태어난 아기처럼 그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아기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어때요? 사춘기 때 저희 애들 보니까 한 5끼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근데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위로는 언젠가는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예요. 그 배출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활동하고 이런 거죠. 잘 먹고 활동을 해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라는 이야기는 잘 먹고 우리가 잘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날이 이제 풀리니까 벌써 이제 10도 이상 올라가요.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날이 올라가니까 이제 운동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운동합니다. 좋아하진 않고요. 운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재밌게 운동할 때는 하루에 아니고 일주일에 한 15km, 20km 정도는 뛰고 걷고 했던 것 같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요거는 부은 거예요. 살이 찐 게 아니고 부은 거. 그렇게 운동을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 속에만 운동의 기억이 있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먹는 양에 따라서 운동을 늘려갔고 줄여갔던. 그래서 많이 먹으면 그만큼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찌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먹었는데 조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더 안 하면 살이 찌고, 살이 어떻게 찌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전혀 안 하면 비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먹는데 활동하지 않아요. 열심히 먹는데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비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은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정말 싫어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영적인 비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드시는 것만큼 또 우리의 신앙에서도 함께 활동하며 함께 그것들을 풀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앙이 꼭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뭔가 자라야 되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예상하는데 신앙이 언제부턴가 멈추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활동하며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비만을 막기 위한 처방전을 여러분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앙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신앙 성장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하나가 지침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판단을 해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보며 많이 보며 또 함께 하는가라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는가, 또 교제를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로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거 다 안 되신다고요? 이거는 그만 하는데 전도하는 게 가장 안 되더라고요. 전도는 우리 생각에 특별한 사람만, 달란트 있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도를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의 신앙 성장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많이 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만큼만 내 신앙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만큼만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게 되고 다른 부분들은 오히려 교만해지게 되는 영적인 비만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전도 얘기만 나오면 항상 우리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려요. 아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요.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교회의 교제 이야기만 꺼내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 풀리고 그냥 형통하고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해봐. 이러면 잘 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 기대하는 것만큼 그만큼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되니까 아직 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종교는 여기 사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건데 어떻게 뭐 종교를 권면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전도의 기둥들을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이 정도 말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전도의 문을, 전도에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도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는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성공해서 또 말이 유창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역시 거지이고 나 역시 죽어가는 죄인이었는데 빵을 한번 맛본 거예요. 나를 살린 생명을 발견했기에 그 위치를 그냥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거. 저기 가면 생명이 있어. 저기 가면 빵이 있어. 얼른 가서 먹어. 그래야 너도 살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장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는요 언제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무엇을 전도했는가? 왜 전도했는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에요. 그 땅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나가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이신 것 같아요. 일부러 지나가셔서 마을에서 떨어진 한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니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여인이 변해요. 바뀝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우리는 전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가 능력 있고 잘 풀려야 되고 잘하는 사람만이, 말도 잘하고 뭔가 다 이루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일 뜨거운 낮 시간에 가서 물을 깃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을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사람들을 마주치면 사람들이 해코지할까봐 오히려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가장 뜨거운 때 물 뜨러 나오는 이 여인이 흥얼거리며 휘파람 불면서 물을 뜨러 나왔겠어요? 아니겠지요?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아마 그 물을 뜨러 왔을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고 가장 고립되고 외로운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인 거예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 여인은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그러한 여인인 거예요.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는요, 이 여인이 물을 깃는 물동이는 삶이에요.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뭔가 다른 일을 할까요? 아니요. 물을 길러서 저는 물을 기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에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물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물동이가 사라지는 순간 이 여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요, 무겁고도 무거운 물동이지만 이것이 있어야 너는 인정받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칭함받는 그러한 물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을 피하고요, 그 물동이가 내 존재야 라고 표현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을 짓누르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들어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과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내가 그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분은 메시아예요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왔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길을 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과 같이 그런 일이 안 나타날까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변화되는 일들이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형, 나 예수님 만났어. 근데 그분이 메시아 같아. 그러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나죠. 베드로는 뭘 합니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증거하는 일을 하고, 베드로는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사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우,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거기서는요, 볼만한 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계속 불어 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전도의 문을 닫아놓은 채, 그것은 오해와 선입견만을 가진 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자 바리새인들 앞에서 매우 강력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에 그 사람이 귀신 쫓아냄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를 향해서 이가 학문 없는 일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권세 있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되게 민망해하세요. 아, 만났다니까요. 괜히 또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서로에게도 질문해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서로 찾아가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더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니까요, 말이라도 해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여전히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세상의 가치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던 우리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시키고 그 가는 길을 바꿔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듭거듭 압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전의 모습만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러한지는 이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비교와 눈치를 피해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길로만 다니던 이 여인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물동이를, 그 소중하게 여기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삶 위에 다른 삶이 있군요, 내 삶은 그러한 물동이와 같은 삶이 아니군요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전부이기에 매일 그물을 던져야 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래, 그 일은 계속해. 그런데 이제는 네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야 라고 새로운 방향을 부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교회 문화에 익숙하게 지내면서도 매일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되게 막 그런 고상한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가 밤만 되면 휑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항상 나에게는 또 다른 부모님이 있을 거야. 나는 이 가정이 아니야. 막 그런 그 환상 속에서 사춘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언젠가 왕자와 같이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눈물을 적시며 그랬던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공부를 통해서 만났어요.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역사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제 안에 역사되어지는데, 저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기뻤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텐션으로 이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항상 신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그것을 내 안에서 의도하지 않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계속해서 기뻤던 저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안아주시고 그 품속에서 감격을 느끼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대단한 신학을 이야기하거나 대단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싸움을 할 때 뭔가 보다가 가장 우아하고도 가장 잔인하게 끝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말싸움이 이렇게 막 논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막 열을 올려서 막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론으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딱 한마디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답니다. 글쎄요, 저는 직접 해보니까 다르던데요.
저는 해보니까 다르던데요 라는 이야기. 우리가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나는 해봤어. 해봤어? 이런 얘기. 나는 해봤는데 만나봤더니 경험해봤더니 다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처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는요, 우리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화려한 말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에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나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면서 쉬는 날, 주일날, 일요일날 그래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삶의 가치관을 바꿔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여인처럼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걸까? 왜 전도는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거나 애써야만이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집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 맛이 이전과 조금 다른 거예요. 뭐지? 생각해 봤더니 커피 머신을 사고 한 번도 청소를 저도 알았어요. 커피 머신도 청소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용액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맹 돌렸더니 이제 그 안에 관들이,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똑같이 정수된 물을 계속 넣으니까 속에 뭐가 낄 게 있겠어? 했더니 안에 때가 잔뜩 끼어 있어서 엉망인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기억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삶의 다른 방향들을 찾아가는 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감격 없이도, 감사 없이도, 그러한 떨림 없이도 그냥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그렇게 예배드리잖아. 이렇게 그냥 지내잖아. 라는 말들로 우리 안에 우리의 혈관들을 더럽힌 채로 그냥 내버려 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전도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들 온전히 채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늘 양식을 채워달라고, 우리의 잔을 높이 들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바다를 본 사람은 그 웅장함에 환호성을 치지요. 와, 바다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에 너무 익숙하게 오래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보아도 그만, 이것을 보아도 그만, 저것을 보아도 그만, 이렇게 되죠. 오랫동안 바닷가에 살면 아무런 감동도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지겨워합니다. 그것이 너무 시끄럽게 들리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도 그럴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우십시다.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늘 양식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이 다시 한번 넘쳐나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걸음을 함께 내디르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맛보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몇 시부터 오셨어요? 2부 들어갈 때부터 와서 연습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시 이전에 오셔서 연습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전부터 오셔가지고요, 남들은요, 날 기온 올라갔다, 야, 공 치러 가자, 등산 가자, 놀러 가자, 다 그런 시간에 와서 찬양을 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이 이야기는요,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더 효율적인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을 제거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해들을 제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혈관, 전도의 심장을 뛰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어떤 겁니까? 전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데려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데려와야만이 전도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걸어서 올라가요. 집이, 아파트가 12층인데 운동 삼아서는 안 걸어가요. 운동 삼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허벅지가. 그래서 운동 삼아서 안 걸어가는데, 우리 권사님도 한번 걸어 올라가라고 했는데 한 번 몇 번 하다가 못 하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 문 하나하나 쳐다봐요. 바라보면서 교회가 붙은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라고, 교회가 붙은 데는 축복하면서, 그냥 축복하면서 지나가고요. 교회가 없는 가정은 그 앞에 살짝 서서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주님의 가정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 궁리하죠.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어떻게 하면 또 자극이 되게, 어떻게 하면 마주쳐서 뭘 할까, 계속 궁리만 해요,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그 궁리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 지경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저의 조카들 중에 신앙 없는 조카들이 있어요. 만나러 가려고요. 저기 하남에 살아요. 같은 경기도인데 저기 하남에 살아요. 만나러 가보려고요. 그런데 만나서 뭐 하겠어요? 20대 이제 막 한참 말 잘하는 애들한테 제가 말로 하겠어요? 말로 그들을 이길까요? 아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신앙 없는, 정말로 함께 했다가 안 하는, 떠나가 있는 자녀들은 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 돼요. 저는 만나려고 지금 전화번호 계속 리스트업 하고 있어요. 신방하면서 만났던 우리 자녀들 연락해 보려고 계속 리스트업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거면 시작으로서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당연히 번거롭기도 합니다. 바쁜 시간 내야 돼요. 하남으로 가려면요, 적어도 왕복 한 2-3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만나러 가요.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구원해야 할 생명이 거기에 있기에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생명이 온전해지며 그 듣는 영혼 또한 생명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기에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기에 또 우리도 그렇게 한번 나아가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평생을 제일 뜨거운 낮에 물을 길어야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저 그런 삶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오히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찾아러 다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이자 평생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동이가 있잖아요. 그 물동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동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물동이가 이제는 이전의 나를 짓누르는 물동이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는 물동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생수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그 썩은 물동이를 쥐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물동이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딛고 서서 내가 누린 그 은혜를 향해서 손가락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내 삶을 한번 보세요라고 보여주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줄 사람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는요, 그래요, 쭈뼛쭈뼛하기도 하고요, 안 해봤으니까 어색하기도 한데요, 아니요, 그래요, 기도는 한번 해볼게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거고요, 그 사람에게 그냥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들고 가볼래요. 그리고 기회가 되나 안 되나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한 걸음을 떼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